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예배하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요한 2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사모함으로 이 말씀 열심히 암송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57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13장에서 26장까지 있는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어제부터 신약으로 넘어갔죠. 구약의 말씀 읽지 못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약부터 또 열심히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마태복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핀볼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임입니다. 핀볼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 옆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게임기인데요, 위에서 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이 내려오면 밑에서 막대기로 탁 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가서 또 부딪히고 또 옆으로 또 보내지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이 바로 핀볼이라는 게임이에요. 이 핀볼을 보면서 미국의 제임스 버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핀볼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핀볼 효과는 설명을 드리면 사소한 사건이나 물건이 도미노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나 물건이 점점 증폭되어지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 사람이 이제 핀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사실은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을 거듭하여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무슨 예를 드냐면 나폴레옹과 컴퓨터의 관계. 여러분, 나폴레옹과 컴퓨터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나폴레옹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이제 원정을 갑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정을 가죠. 그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이집트에 보니까 이집트가 이 숄이나 뭐 이집트, 터키 약간 이쪽에 이 북아프리카, 뭐 유럽 관련해서 이쪽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직조물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니까 아주 고급 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제 추울 때 숄을 이렇게 어깨에 두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숄을 나폴레옹이 가져왔어요. 근데 프랑스 사교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숄을 이렇게 탁 걸치고 나왔는데, 저게 뭐냐? 저게 숄이라는 건데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숄을 막 구입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사교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기계가 만들면 조금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직조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카르식 직조기를 만들어서 쇼를 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쇼를 만들었는데 이 직조기가 나중에 미국의 공학자 허만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계산기를 만드는데, 그 계산기가 천공 계산기예요. 천공은 뭐냐면 이제 구멍을 말하는 거죠. 구멍이 뚫린 것과 안 뚫리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드는 이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직조기에서 계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기가 나중에 인류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믿어지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으세요? 네. 설교 시작부터 너무 헷갈리시나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연관성을 찾아낸 이 사람도 참 대단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나폴레옹으로부터 이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이 핀볼 효과라는 효과로 놓고 보면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화론처럼 어떻게 하다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다 우연히 단세포동물이 다세포동물이 됐고, 다세포동물이 어류가 됐고, 어류가 양서류가 됐고, 어느 날 보니까 어류 물고기에서 다리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쑥 나왔고, 쑥 나와 있는 다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지를 걸어가게 됐고, 육지를 걸어가다 기다 보니까 걷게 됐고,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일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같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을 놓고 봐도 어떻게 하다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가 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수없이 많은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에 분명히 맞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제임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론에 따르면 이 21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근방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수도 있고 예수라 안 할 수도 있지만, 우연히 예수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고,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읽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 족보를 보면서 참 이게 와닿지 않는, 이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족보가 나와서 이 족보를 읽다가 이 족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로 살아간 사람도 있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도 있고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인물도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인물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거쳐가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이야말로 예수님의 비전이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죠. 확진자가 500명, 600명이 나왔으니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백신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 백신이 이렇게 퍼지고 나면 코로나가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예측이 아닙니다. 현재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직업 중에는 어떤 한 직업을 갖게 되겠지라고 확률적인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죠. 미래에 확실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오늘의 삶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봤죠. 수능을 봤어요. 비전의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이런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조금 졸려도 참고, 내가 오늘 좀 놀고 싶어도 좀 노는 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좀 피곤하고 어렵고 잠깐의 슬럼프를 겪고 또 내 마음대로 공부가 되어지지 않아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성적을 조금 받았으니까 이러이러한 대학쯤에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렇게 많은 멸시와 천대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배척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비전이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을 참게 하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금호중앙교회는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까? 금호중앙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금호중앙교회 예산이 많아지는 것, 금호중앙교회가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꿈꾸고 참 감사함으로 사모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비전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호중앙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금호중앙의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다고 돌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호중앙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그런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냥 평범한 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지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큰 결단과 변화죠. 사람들이 아마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 왜 갑자기 떠난다고 그래? 어디로 가려고?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딘데?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아브라함, 정신 차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를 만든 사람이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예수님에게 전해진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재능의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357장, 그 찬송은 이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기는 놀라운 비결,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믿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되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처럼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사 찬송가 357장처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의 계보, 왕족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을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굴로 황무지로 적진에게까지 도망갔을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배로 놓고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아마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가장 웅장한 예배였죠.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을 예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예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올라올 때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춤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춤을 추며 예배했던 예배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매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이죠.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 하나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처럼 뭔가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보다 그냥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교제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평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이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의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원자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고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기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너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층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무언가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비전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우연의 반대말은 비전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반대말을 필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연의 반대말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자신의 마지막 임기, 2016년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였어요. 마지막 임기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카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잘 이제 이 관심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버락 오바마가 그 성탄의 인사를 좀 다른 방법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해피 홀리데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불교 신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종교적이기 때문에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는 일부러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으면 좋겠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그 예수님을 싹 빼먹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 사실 홀리데이라는 말도 휴일이지만 원래 의미는 거룩한 날이잖아요. 거룩한 날. 그런데 그냥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생일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냥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이 아닌 다른 사람은 너무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긴 모였지만 그냥 누구한테만 생일 축하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의 생일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 생일 파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나는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젠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강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